다윗의 군대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달리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죠.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만큼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소식, 또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죠. 또 복된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처럼 반가울 사람, 또 환영받을 사람, 칭찬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무조건 환대받는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거죠. 지금 전쟁이 끝난 직후 아니겠어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는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다들 다 지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전령을 자처한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100%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거기 있죠. 아히마아스는 마음 한편에 물론 이 전쟁의 깊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 왕이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개인적인 사심도 있었어요. 내가 먼저 이 소식 전하면 왕에게 칭찬받겠지, 기뻐하면서 상도 줄 수 있겠지,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감, 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요압이 그런 아히마아스의 속마음을 깨뚫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아히마아스가 마음 한편에 또 상을 기대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마음의 사심을 갖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본심을 몰랐기 때문이죠. 싸움의 승패도 궁금했겠지만 다윗이 더 궁금했던 것은 압살롬의 안위였어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자, 요압이 그런 아히마아스를 만류하죠.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은 그런 다윗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윗이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 어제도 잠깐 묵상 나누었지만 압살롬을 죽인 것이 다윗의 이런 본심을 알면서도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아끼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거든요. 본심을 잘 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실수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하시잖아요.
왜 특별히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까요? 알면서 짓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9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뻔히 알면서도 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해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와 내가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래 너 모르고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너 알고도 지은 죄잖아. 그건 너 용서 안 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알고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압의 실수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에 처사도 그런 처사가 이어지죠. 2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20절에서 아히마아스에 대해서는 너 가면 안 된다. 너 오늘 이렇게 가면 기쁜 소식 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해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구수 사람에게는 불러가지고 이방 사람이죠. 구수 사람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너 본 거 왕한테 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네가 본 거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명령이니까 다름질하지만 이 말씀에서 요압의 사실은 사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자기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아히마아스는 가서 혹시라도 해당하면 안 되니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구수 사람은 뭐 이방 사람이니까 함부로 뭐 가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못 가게 만류하고 구수 사람 너가 대신 가서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주장하니까 이렇게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짓는 죄는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통렬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죄, 우리가 막 명백하게 이거 죄라고 여겨지는 그 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욱더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어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계속해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다시 또 간청하고 다시 또 가겠다고 고집을 막 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이 허락을 하죠. 그래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신이 나가지고 전력을 다해 달리죠. 그리고 뒤늦게 구수 사람보다 후발에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구수 사람을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앞질러 가죠. 부지런히 달리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앞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앞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실한 거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돼요. 또 뒤처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춰서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길 가는 거, 바른 마음으로 가는 거, 사심 없이 달려나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 말씀 또 읽겠어요.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그랬는데 당시의 성은 이중으로 이렇게 문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 두 문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성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문 사이, 보통 그곳은 다 이렇게 경비병들이 지켜 있거나 중간에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곳인데 거기에 다윗이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령들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중에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저 멀리 달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가 만일 혼자냐, 혼자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혼자 오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일 것이고 여럿이 오면 다 이렇게 싸움에 패배해서 패잔병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쟁에 이미 능통했던 다윗이 그걸 한눈에 다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파수꾼이 딱 보니까 한 사람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분명 좋은 소식 가지고 오는 사람일 거다. 마음속에 승리했다는 거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그 앞선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람쥐 같습니다. 멀리서도 이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인 게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알아챈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어요. 평상시 아히마스가 다윗 왕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상시에 아히마스는 다윗의 보기에 항상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는 성실하다, 근면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혼자 그가 달려오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성실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소식 확실히 가지고 올 거라 이렇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끝까지 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동안에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분심을 깨닫지 못한 거기에서 오는 개인적인 사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수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으로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이미지에 개인적인 사심을 더해서 뭔가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순수하게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런 기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나한테 충성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신앙인인 것이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그 초심이 끝까지 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게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런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또 읽겠어요.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시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이렇게 딱 당도하자마자 절을 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죠. 그러면서 승전의 소식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기대했어요?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왕의 반응이 의외죠. 칭찬 한마디 안 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대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위를 먼저 물어보죠. 그 순간 아히마아스 당황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야, 여차하면 요압 장군이 나에게 경고한 것처럼, 야, 내가 이거 여차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왕의 종인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죽는 그 상황 자기가 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거짓 보고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게 되는 그런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진실하지 못하면 개인적인 사심이 마음속에 늘 있으면 그래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도 결국은 뒷전에 물러나는 인생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구스 사람이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서 바로 당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똑같은 질문을 하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구스 사람은 자기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으니까 사실 그대로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라는 소리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중을 토로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실은. 아들이지. 어찌됐거나 자기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것이 다윗의 본심이었단 말씀이에요. 이 본심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압은 이 본심을 알면서도 죄를 범죄한 것이고 아히마아스는 이 본심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씀이에요. 다윗은 비록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복음을 전하더라도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살더라도 이 본심을 잘 헤아려서 이 본심을 헤아린다는 건 뭐야? 누구를 대하든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게 다 헛것이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심,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리고 사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으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뒷전에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